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음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찬 설교가 일단은 끝났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10월은 전도 훈련의 달입니다. 2024년은 전도 훈련에 대한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10월에는 설교하려고 하는데 지난 10월 첫째 주는 성찬도 있고 주년 서약식도 있어서 성찬을 설교한 거를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했던 얘기, 5주 동안 했던 얘기 쭉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하고, 그럼 10월 셋째 주는 이제 나들이라 다른 교회 방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설교를 좀 복음과 전도에 대한 설교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누구나 다 거의 인정하는 로마서 3장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가 실제로 보면은 생각보다는 어려워요. 성경은 쉬운데 로마서는 약간 사전 지식이 깔고 있어가지고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3장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해서 로마서 3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3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요? 율법이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켜라 해서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상황이 사실은 어떤 거냐면 출애굽 시대에 준 건데 창조부터 창세기를 다 거쳐서 출애굽 시대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과 약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조금씩 형성이 되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로서 12지파가 생겨나는 건데 야곱의 자손들 요셉의 때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죠. 흉년으로 애굽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에서 떠난 거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 요셉의 이름이 잊혀질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은 지파를 이뤄서 민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애굽 안에서 그 600만의 막 인원이 된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하여튼 많아져요. 많아지고 그 많은 인원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며 고통받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너네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너네들, 그러니까 너네들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너희들이 나의 종이야. 내 백성이 된 거야. 그리고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 내 법, 내가 지키라고 했던 법을 지켜야 해. 이렇게 율법이 주어진 거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내 백성이며 내 말을 지켜야 돼. 그래서 거룩한 이 법 다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야.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거예요. 선한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기준을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로워지는 건데 사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목적을 보면은 약간 이렇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심으로써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거야 라는 목적이라기보다 니네들 율법을 줌으로써 니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심판받는 자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목적으로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의로운 것이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지켜서 의롭게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율법을 보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율법은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율법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너무나 높죠. 너무나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을 거야. 왜냐하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을 것이라 하였으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적혀 있는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만 의롭게 되는 거고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야. 모든 것을 지켜야 됩니다. 모든 것을. 율법에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항상 지켜야 됩니다. 항상. 항상이라는 얘기는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한 순간도 어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행위의 문제에만 속해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5장 27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조차도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으면 율법을 어긴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율법의 기준으로서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마음까지 지켜야 돼. 지나가는 사람들 차 운전하다가 끼어들기 오늘 막 차가 그냥 뒤에서 끼어들었는데 그럴 때도 이렇게 막 쟤는 운전을 왜 저렇게 약간 이런 마음을 먹으면 죽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은 거야. 왜? 마음에 미움을 품었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만 봐도 사실 지킬 수 없는데 거기다 더해서 명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때려박아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신약을 안 믿는 거지. 없어 이렇게 얘기해. 없어.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율법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의롭다고 여김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외가 없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자들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어떠한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선하게 살죠. 일반적으로 많은 순간에 선하게 살아요. 순간 열받아가지고 욕할 수 있겠지만 욕하는 날보다 안 하는 날이 훨씬 많잖아요. 네. 욕하는 날이 더 많으신가? 네. 기본적으로는 사람은 누굴 욕하는 시간보다는 안 하는 시간이 많죠. 정상적이고 선하게 사는 시간이 훨씬 많아. 내 주위에 착한 애들도 많고. 그러나 선하게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한순간의 잘못이라도 그는 의롭다 여김받을 수 없는 자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로도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어떤 행동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아가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율법주의에 들어가는 거야. 다 착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다 근데 신자가 된 이후에 신자의 마땅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내 행동과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런 걸로 자랑하거나 으쓱하거나 어깨가 올라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좀 살아가죠. 제가 옛날에 약간 그렇게 많이 살아갔던 것 같아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많이 봐서 어깨를 높이고 다른 애들한테 기도했냐, 말씀 봤냐라고 물어보며 정죄하고 다니는 율법주의 아주 전형적인 얘기죠. 전형적인.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해.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주의 복음을 정말 잘 모르고, 또한 그 복음을 이해하는 거를 약간 해치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신자가 되어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인이었을 때 구원해 주신 거죠. 그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자들을 그때부터 사랑하신 거라고 생각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죽어 마땅한 아주 충분한 죄인이에요. 죄인. 죽어 마땅한 아주 충분한, 죽기에 아주 충분한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그래서 원래 상태에서 주를 알지 못하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우리에게 그 평안과 안식은 없어요. 없어.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내가 부하든 명예가 아주 높든 권력에 있는 대통령이든 주를 알지 못하고 주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 그에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명예가 있든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죄인으로서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 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어떤 지위와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추구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안과 안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의 그들한테 평안과 안식이 없죠. 아주 공평합니다. 공평해요. 그 중동의 부자도 한 나라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니면 그냥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땐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죄인일 뿐인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자들인 거죠. 우리의 이전의 상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형벌을 받아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여야만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이제 그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3장 21절에 선언하며 오늘의 본문을 약간 분위기를 전환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사실 로마서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누구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아주 길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하면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다 죄인이라는 얘기만 해가지고 아주 막 이제 내가 너무 큰 죄인이구나 해서 디프레스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으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인간의 하나님의 의를 떠나 다 진노 가운데 있다, 이런 것을 내버려 두셨으므로 표현하죠. 그리고 2장 1절부터 16절은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너네들도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오늘 20절에서 누구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선언한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이전까지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었는데 다 율법의 행위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의에 대한 다른 한 길이 열렸어.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나타났어. 지금까지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였으며, 이제는 다른 한 길이 생겨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아니면 다른 한 길을 선택하냐, 요 두 가지 길이 열렸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야. 그게 구약의 모든 율법이라는 거는 구약의 얘기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 그래서 그 다른 이가 누구냐면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야. 이전까지는 율법의 기준으로 누구도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자였는데, 그러나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제 살아날 길이 열렸어.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야, 성경에서 계속 얘기했잖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누군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칠 거야. 차별이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로 하나님한테 의롭다 여김을 받던가,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던가. 둘 중에 하나. 새로운 길이 열렸어. 그런데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누구도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없어. 그러면 두 길이 생긴 게 아니라 한 길뿐이 없는 한 길뿐.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야. 어떻게? 그를 믿어야 돼. 이게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될 거야. 왜? 믿음이란 방식이라 그래요. 믿음이란 방식.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착하고 뭐 돈 많고 이런 기준이었으면 아주 차별적이죠. 예.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잖아.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를 믿음으로 길이 열린 거야. 야, 차별이 없어. 예수를 믿으면 되잖아. 예수를 믿으면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들이 뭐냐면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뭘 했는데 믿으라는 거야? 그가 왜 구원이라는 거야? 무슨 일을 했는데?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23절부터 해주는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네. 이게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한 얘기를 한마디로 쭉은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죠. 죄를 범하였지만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속량. 속량은 전쟁 용어죠. 전쟁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노예나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는 것. 대가를 지불해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렇게 표현한다면 예수라는 대가를 치르고 너네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준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뭘 믿었니? 예수님이 뭘 했니? 라고 설명할 때 속량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통치를 받아 죄의 종과 사망의 종으로 살아왔던 너희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대가를 치러내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어. 그러다가 자유하게 됐어. 니네들 한 거 뭐야? 없어. 그러니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치러내신 거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건 누구냐면 우리야, 우리. 왜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아주 큰 대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이 은혜다 이렇게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는데,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렀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치렀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대가를 치르셨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에 바쳐지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다 죽여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뭐 태우든 뭘 하든 피를 흘리든 뭐 어떻게 하든 일단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제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가 뭐가 있어요? 화목하지 않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않은 이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의롭게 하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제물로서 예수를 죽여 진노를 만족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친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죠. 불편한 관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고 그의 안으로 갈 수도 없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제물로 삼아 그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그의 피로써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제물인 예수께 다 풀어내서 너희들을 구하여 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율법에서 그 제사법을 하나씩 다 설명하고 제사법이라는 율법을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죄가 사해지는데 야 동물에게 해서 사해지는 거 그리고 그 순간 그 전까지만 사해지고 또 죄를 지면 또 지어야 되고 또 지어야 되고 또 지어야 되는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모든 상황을 겪어가면서 단번에 제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기억할 수 있게 아니면 이 의미를 가르쳐 줬을 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예수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가로 속량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속량을 받은 거죠.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할 때 누구를 믿느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뭘 했는데 믿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매우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을 믿는 것. 율법 이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을 보니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뿐이고, 이걸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고, 의롭게 여김 받을 길이 다시 하나 열렸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뭘 했는데 그가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 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왜요? 벌을, 죄에 대한 대가를, 형벌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면 그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 수 있죠. 25,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가 없다, 너네는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전에 지은 죄가 모두에게 있지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너희들에게 있던 전에 지은 모든 죄들을 간과하시겠다, 없는 것처럼 여겨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가 있는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했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길이 참으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길이 참아 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언제부터 참았냐 이렇게 하면 아담 때부터 참아내신 거예요. 아담 때부터.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저주받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원시복음 3장 15절에 원시복음과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죠. 그리고 구약시대에 그렇게 길이 참아내시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죠. 죄인이야, 죄인.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죄를 져요. 홍수 때 한번 쓸어버렸죠. 그리고 다시 시작해봐라 했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계속 죄를 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네 자손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근데 아브라함은 괜찮니? 아니죠. 아내를 누이라고 팔고 아들을 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믿지 않고 살아가죠. 그 아들을 받죠. 이삭을 받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야곱은 또 어때요? 야곱은 우리 야곱의 이야기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얼마나 예수님 반대하고 지 맘대로 살아간지 몰라요. 참아내시는 거죠. 그 요셉이 생기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철저하게 종살이 하던 민족을 꺼내냈는데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 불만을 터뜨리죠. 아, 배고프다, 먹을 것 없다, 만나 주시니까 맨날 만나만 만나 먹나 그래가지고 고기 주시잖아요. 고기도 주시고 목마르다니까 물 주시고 다 줘. 근데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아주 서슴없이 꺼내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계속 드러내죠. 사사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 없어요. 괜찮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사기 이후에, 사사기 다음에 뭐예요? 성경이 룻기. 사사시대 때 그 얘기로는 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보기가 어려우니까 룻기를 통해서 그래도 한 명 있어서 이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왕정시대 때 하나님이 합한 사람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도 뭐 그냥 그렇죠. 그래도 훌륭한 사람인데 다윗이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아주 대표적인 죄를 짓죠. 여자를 범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충성된 종을 죽이는 거잖아요. 여자를 범하고 죽이고 선지자 시대 때는 율법을 그렇게 밥 먹듯이 어겼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약간 죽이고 다시 시작하고 싶을 텐데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을 텐데 그렇게 안 하죠. 씨를 말리지 않아요. 길이 참으십니다. 길이 참으시면서도 깨닫기를 바라며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 그리고 안 되겠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와 이 이후에 지을 모든 죄와 지금 순간에 짓는 모든 죄도 다 없는 것처럼 간과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기다림의 사랑의 극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 모든 게 다 십자가로 되는 거야. 대답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야.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여호와 하나님, 저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저만 왜 이렇게 안 되나요? 저만 이렇게 어렵냐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십자가를 바라봐요. 왜 저를 버리셨나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언제 너를 버렸냐?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이 참았고 사랑하는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했고 그래서 너희들을 살려냈는데
이게 너희들한테 하는 최선인데 아직도 내 사랑을 모르냐라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셨어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뭐였냐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신 거예요. 왜 내 의로움을 드러내신 것입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죄를 지는 모든 것을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라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내신 거죠. 죄에 대한 형벌인 죽음을 예수님께 대신 부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죄를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의로운 여호와요.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께 다 부음으로써 너희들도 역시 죄를 받았다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내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 지옥에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의로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다 여김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리고 그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자들한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실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써. 그래서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행하실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합쳐질 수 없는 것이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 사람이 죄에 대한 그 끔찍한 형벌을 내리시냐? 어떻게 의로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그분이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공의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으니까 땡! 이제부터 십자가는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한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한테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왜? 십자가의 은혜. 너희들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로 사했음을 기억하여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살고 있을 때, 나는 그래도 지금 신앙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교만하지 말라. 네가 죄인이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절실히 깨달아야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신자로 살아갈 때도 의미가 있는 것. 내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대우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신자로서의 삶도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 수 있죠. 나에게 해를 행하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도, 내가 그렇게 싫음 받을 만한 사람이었지. 지금도 역시 그런 삶을 여전히 조금씩 살고 있지.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할 수 있죠. 괜찮아. 나도 너랑 다르지 않을 거야. 다만 은혜를 받은 자인 거예요. 이웃사랑도 해갈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도 해갈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명확하게 더 인식할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때 더 잘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너도 나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겸손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리더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고 있더라도 내가 죄인으로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와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어깨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은 자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동시에 우리가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무너질 것 같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도 값없이 은혜를 받아 영생 가운데 거한 자임을 기억하셔서 그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복음을 다시 살펴보면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아요? 기억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은 매 순간을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